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온 세상과 나라의 백성들이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쳐지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을 기쁨으로 예비하고 맞이했던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첫 번째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의 소식이 어떤 자에게 임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떤 자세로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안나,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하에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백성에게 아버지여 이제 해방되는 기쁨도 주시고 고통과 또 불쌍한 이웃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던 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자기들도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자세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입건에 종사하고 또 하던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 미가서 5장 또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롭다 자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천사로도 성령으로도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들도 또 율법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도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두개파 사람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율법을 행한다 이런 자세보다는 더 그 제사를 감당하면서 생기는 그 명예, 제사를 감당하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득, 또 사두개파 사람도 성경세를 거두고 돈을 환전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는 눈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욕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했습니까? 오직 같으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지 중심으로 지련해 놓은 동전을 바꾸는 거, 비둘기 사는 거, 파는 거 다 뒤집어 엎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택, 경건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찾으려고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상과는 반대로 좀 더 낮은 자세에 임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먼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의한 길은 걷지 않겠다. 오늘 시므온처럼 경건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오늘 이 아기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장 36절에 보면 또 다른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또 아기의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과부가 되어 84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3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는 늙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선지자로서 또 성전을 젊었을 때는 쓸고 닦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겼다, 성전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4세의 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섬김은 또 무엇일까? 끝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다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를 통해 이 늙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이 안나는 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다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줘야 하지만 기도 사역만큼은 나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 자세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최선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들마다요, 사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기둥같이 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밤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 분들도 있어요. 또 모여서 이렇게
정식으로 주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그 뿌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없다. 기도로서 기둥을 굳게 붙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마지막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타오를 수 있는 비결,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은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 예화가 저는 생각납니다. 어느 미국의 이제 교회에 늙은 한 흑인 여인이 목사님 제게 마지막으로 교인들 앞에서 간증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받고 간증을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앞마당에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은 교회 앞마당에 덜덜 떨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으며 가족들과 헤어짐이 너무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기를 사주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이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노예 자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돈으로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결의하고 교회에서는 이 소녀를 앞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이제 얼마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서 일하면서 살아라. 그렇지만 이 소녀는 80년간 자기를 사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늙고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지만 이 교회는 나에게 생명이었고 내게 새 생명을 얻어준 곳이다 하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앞에 두려웠던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어떤 증인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성립되는데 그 증인을 통하여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주셨고 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사람은 공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히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한 늙은 흑인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도 몸소 경험하며 체험한 신앙, 체험한 사람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에 너무 형식화되고 제도권에 갇혀있는 부패한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인데, 그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다분히 주관적인 체험이 있을 때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말씀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개인 인격과 부딪히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점차 메말라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관적이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메말랐던 마음을 불태울 수 있고 개인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교회 또한 갱신시킬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가 100만에서 300만 명 사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밖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대에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해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도 결코 나와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소녀가 노예로 팔려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무섭고 막막한 심정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값을 치르시고 사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살았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너무도 나라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루하루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마음이 상해 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한류다, K-팝이다, K-문화도 뒷걸음 쳤고 외국에서는 여행하기에 주의해야 하는 나라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 버렸습니다. 나라의 형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언제나 그치고 언제나 세상의 평화로운 잠잠한 세상으로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패가 나눠지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족끼리도 식사하다가 서로 가족끼리도 싸우고 비난하는 이 국민, 이 민족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국민이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100% 주장하기보다 해인 감정의 거를 반영으로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이 100%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너무 험악한 단어나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격분해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칼을 찌르고 시끄럽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갔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꼭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중히 판단하고 바른 판단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분이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특징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므온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해야 함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함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어두워져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단지 말로만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치료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속히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다시 이 통치가 또 바른 평화의 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열방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빼앗고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기들이 변하여 농기구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결코 싸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올바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길을 찾아가고 이제는 불의와 이제는 탐욕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그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리쳐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국정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위로하심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빨리 아픔을 딛고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어요. 박효순, 신근자, 엄순환, 전미연 사도 우리 또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 주여 속히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감절 기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신부와 안나처럼 기쁜 복음을 맞이할 준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로마 학제와 주와 허물로 허덕이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과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님, 저희들도 이 나라도 탄핵적으로 온 나라가 말씀사이가 되어 국면은 문을 내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시고 속히 분쟁과 분열이 끝나게 하시고 온유함과 평강과 정의가 한물처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의와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 변홍주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